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무겁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가볍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능력과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 가운데에서도 세상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속에 물든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또 몸과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주신 물질과 시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교회를 풍성히 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의 달란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또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시대 살고 있지만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해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와 모든 갈등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죠. 니고데모는 권세도 가지고 있었고 또 지성도 가지고 있었고 인기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똑똑한 사람이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그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알고 있는, 그가 어떤 지성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야,
네 문제는 선한 일을 하나 더 한다든지 또 새로운 교훈을 하나 더 한다든지 그런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듭나야만 된다. 그래야만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그 거듭남이 있어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문제가요, 거듭남에 대한 문제였다면은 오늘 본문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믿음의 방해물이 교만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주시자 자기 서성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몰려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느꼈습니다.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보다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이 더 위대하신데,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데에 가장 장애가 된 것이 바로 이런 교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요, 교만하면은 즉각적으로 교만할 것 같은 특정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돈이 많고 또 재능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교만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교만합니다. 모든 인간은요,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 자기 중심성이 교만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요, 부자는요, 부자라서 교만하고요, 가난하면요, 가난하기 때문에 교만하고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워서 교만하고, 또 무지한 사람은 무지한 대로 모두 다 교만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켜켜이 있어서 믿음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방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지을 때 환경 탓을 하고 또 결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완벽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은혜의 선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족을 하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만족을 못합니다. 그 만족을 못하고요,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요, 사람들에게 교만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교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끝없이 욕망을 쫓다가 결국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합니다. 또 주변에는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을 그렇게 부추겼던 것이죠. 그들은 우리 선생님인 세례 요한을 위한다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교만하도록 자꾸 부추겼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저 예수님께로 가는데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더 위대하신데 어떻게 할까요? 하는 그런 요한을 자꾸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의 사명은요,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습니다. 즉 나팔수와 같은 거죠. 이런 분이 오신다, 나보다 더 뒤에 위대한 분이 오신다. 그런데 정말 그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은 요한에게 이런 것들을 배웠던 제자들이라면 이제 요한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의 계산으로는 요한이 더 유명해져야만 자기들에게 더 유익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와 같은 일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나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성경 지식도 많이 쌓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요, 내 계산 안에서만 헌신을 하고 내 계산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은혜의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뭐 헌금 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을 일부러 골라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발 더,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결단하지 않습니다. 아유, 뭐 이만하면 신앙생활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고 만족하면요. 어느덧 내 마음속에 이만하면 괜찮지.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런 교만이 어느덧 내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 부추김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중심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에게 말씀을 듣고 또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요단강의 구름대처럼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요한이 말하자면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것이죠.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사람들이 그 주목을 받았던, 그 주목하였던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그 이야기를 또 제자들을 통하여서 듣습니다. 그때에 요한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허락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받지 않는 것이, 그분에게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요, 내가 땀 흘려 번 돈, 내가 노력해서 얻은 지위,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상하게 말은 하는 척 하지만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땀을 누구보다도 많이 흘리면은 그러면 돈을 많이 법니까? 아니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세상이 무언가 내가 노력을 해서 노력을 많이 하면은 분명히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이것을 얻는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변수가 많아요. 우리 인생에는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깃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참 신기한 건 세상에요, 정말 좋은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참여를 하고 계시면서도 어젯밤에 잠을 못 이룬 분이 계십니까?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 거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만약에 땀 흘리고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정말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잠을 안 주신다면, 잠을 안 주셔요. 그리고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요, 잠을 못 자면 죽어요. 죽습니다. 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숨을 쉬는 거, 그것을 의식해야만 숨을 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가 막히고 목이 막혀서 숨을 한번 시원하게 내뱉고 그리고 또 들이쉬는 거,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것을 조금만 더 하나님이 어렵게 만드시면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면 인생은 죽어요. 별 수가 없죠.
세례 요한이 붙든 진리는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복 때문에 주님 없이도 생활할 것 같은,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건데 오히려 그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신앙 생활을 그냥 대충 주님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랑하면서 살라고 그것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도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달란트로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성했는데 우리에게 칭찬이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흔들려서 내가 뭐라도 된 것 마냥 교만하지 말고 그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주셨음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십시오. 성도라면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평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교만을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내가 받은 분깃들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샬롬.